그리스도와 율법의 관계. 첫째, 율법은 그리스도를 지향한다. 율법은 인간들이 죄를 범했음을 아주 분명히 드러내주고 그 죄의 결과는 결국 폭 넓은 의미의 죽음이라는 것을 아주 분명히 드러내준다. 그래서 율법의 중심에는 희생 제물의 죽음이 있다. 인간의 죄가 없었다면 희생 제물은 다른 의미를 지닐 수 있지만 타락한 상태에서 희생 제물은 결국 인간의 죄 문제를 밝히 드러내고 이 죄 문제를 인간들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드러내면서 인간 대신에 다른 것이 대신 죽어야 한다는 대리 속죄의 원리를 나타낸다. 구약은 다른 것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 우리의 자리에서 죽는다는 원리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이 밝히 선언하는 바에 의하면 구약 율법에 따라 드리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또한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 구약의 황소와 염소의 피는 결국 장차올 다른 것을 지향하게 하며 그것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 있는 것이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는 이라고 선언하였다. 구약의 율법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이다. 여기 그림자와 모형으로서의 구약 율법의 의미가 드러난다. 신약에 이루어질 장차올 좋은 것이 원형이고 구약에 있는 것이 모형이라는 말이다. 성경이 말하는 모형의 의미를 잘 드러내면서 원형을 명확히 밝히는 작업을 좋은 의미의 모형론이라고 한다. 이는 잘못된 의미의 모형론이 있다는 것을 함의하고 과거에 많이 시도된 잘못된 모형론을 극복하고 바른 모형론을 분명히 정립하고 드러내는 것이 교회의 큰 과제이다. 예를 들어서 라합의 집에 내려놓은 붉은 줄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대한 모형을 본다든지 심지어 야곱이 그린 붉은색의 죽이 보혈의 모형이라고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 성문 중의 하나인 양문에서 어떤 의미를 찾아내려 하는 등 수없이 많은 잘못된 모형론이 시사된 바 있다. 성경 해석의 중요한 기능의 하나가 이런 잘못된 모형론을 극복하는 것이다. 바른 모형론은 구약에 있는 것들 가운데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있는 것을 검토하면서 그것들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지향하는지를 잘 드러내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구약의 희생제사가 결국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교회는 믿고 잘 설명해 왔다. 이때 히브리서를 비롯한 신약의 문서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와 같이 신약 성경에 명백히 시사가 있는 것이 바른 모형론의 좋은 토대가 된다. 이로부터 우리는 다음 같은 명제를 강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구약의 율법은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어졌다. 이것은 신약과 구약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주장이다. 율법이 지향하던 바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졌다는 것이다. 그런 뜻에서 교회는 바울과 함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고 고백했다. 이 마침이라는 말은 그때까지 지향해 오던 것, 그 목적의 성취라는 의미와 그러므로 그 기능을 다한 마침이라는 이중의 의미를 다 가진 말이다. 이 모든 것은 성취에 달려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의식과 상징들이 성취된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이를 가장 잘 의식하고 계셨다. 그래서 그는 이런 자의식을 담아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다. 이 완전하게 한다는 것이 성취와 완전하게 함이라는 의미이다. 그 지향하던 바가 이루어져서 그 풍성한 뜻이 다 이루어졌다는 말이다. 이는 무엇보다 먼저 구약에서 장차 메시아에게서 이루어진다고 한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뜻이니 바른 그런 뜻에서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 마을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고 야단치시면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고 또한 그 후에 다시 나타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면서 설명하기도 하셨다. 구약의 메시아에게서 이루어진다고 말한 것이 다 이루어졌다는 의미다. 또한 구약이 지향하던 그것이 다 이루어졌다는 의미이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율법의 종국적 성취였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풍성한 뜻의 한 부분이 이렇게 그에게서 율법이 지향하던 것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이런 성취를 잘 의식하였기에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라고 선언할 수 있었다. 셋째, 그리스도인에 대한 율법의 의미. 그렇다면 신약 성도들은 구약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가? 그렇지 않으니 일단 구약의 많은 것이 신약의 토대로 있고 특히 위에서 언급한 그리스도를 지향하게 하는 것이 구약의 의식 속에 있으니 그것을 존중한다. 특히 율법과 선지자로 일컬어지는 구약에 나타난 증언들 가운데 복음 안에서 더 분명히 선언된 것들을 잘 연결시켜 보게 된다. 첫째로 구약의 율법에 있는 규례들 가운데 그 정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원받은 자들의 삶에 대한 규례 또는 삶의 원리로서 중요한 기능을 한다. 그래서 칼빈을 따르는 사람들은 구약의 율법의 제3의 용도, 즉 중생자를 위한 용도를 강조해왔다. 이때 가장 쉬운 것은 신약 성경에서 구원함을 받은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규정해주는 원리들이다. 이런 데서 성경의 지침을 따라가서 삶의 모습이 잘 드러난다. 구약에 있는 것들도 그 법의 정신을 잘 생각해서 그것이 구약적 배경에 있는 것을 넘어서 입법자의 법 제정의 정신을 생각하면서 그 법의 정신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대로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율법의 제3의 용도와 관련해선 가장 중요한 것은 주어진 규정에 대한 입법자의 의도다. 이것을 찾아내는 데에도 성령님께서 깊이 관여하신다. 주어진 규례의 역사적 상황을 살피면서 그런 식으로 규례를 주신 의도를 드러내려고 해야 한다. 그 기준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구약과 신약에 있는 규례의 진정한 의도가 하나님의 뜻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둘째는 그것을 행해 나가는 동기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속된 자답게 살려는 것이다. 셋째는 그렇게 행해 갈 수 있는 힘이신 성령님이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으니 성령님의 힘주심과 함께하심으로 온전함을 가진 하나님의 의도에 부합하는 삶이 나타나도록 해야 한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성령님의 함께하심으로만 가능하다.